성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공부하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요즘 자살률이 참 높죠. 세계 1위 대한민국 자살 1위입니다. 요즘 경찰청도 그렇고 소방병도 그렇고 젊은 층에 참 너무 낙심이 되고 몰린다고 해요. 판례가 멈추고 있고 자살. 왜 그럴까요? 점점 환경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그냥 국가적으로 그렇고 대대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교회 요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울하다는 것이 뭡니까? 슬프다, 괴롭다, 삶에 기쁨과 낙이 없다,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좌절이라는 게 뭘까요? 좌절은 원하는 대로 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꺾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꺾이는 것. 목표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꺾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과로 슬프고 침울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게 우울 아닙니까? 좌절과 우울은 같이 갑니다. 요즘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동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환경과 여건은 좋아지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왜 이런 어떤 고통과 아픔이 그치지 않지? 내 일은 왜 자기를 풀리지 않지? 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이죠.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울이 없을까요? 아니죠. 목회자라고 우울이 없을까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불신자나 신자나 우울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하면 자신이 불행해요. 침울해지고 슬퍼지고 기쁨과 낙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진 행동으로 자살해버린 겁니다. 나만 필요 없다. 자신이 불행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같이 고통을 겪게 되죠. 우울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누가 우울한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처럼 굉장히 잘 퍼집니다.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한 사람이 우울해지면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이런 것보다도 집단적으로 가면은 병원비가 싸지만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한 사람씩 이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원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금액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의 시간이 끌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서 계속 한 사람하고 1대1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적 정신병원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한 사람씩 다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다 이 우울해지는 세상 속에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낙감, 그 결과,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 우울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안 풀려져요. 그리고 은혜 못 받고 은혜 안 받고 일만 해서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어. 지속적인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것이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숨겨진 어떤 죄악 때문에, 사탄의 참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다 보니까 우울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그만두라, 너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탄의 참소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자극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것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열정을 감소시키는 어떤 적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선정하고 우리가 열정적인 마음으로 달려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이런 기쁨 속에서 시간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초심의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울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거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에 눌리거나 묶여서 현재 마음이 꺾이거나 기분이 언짢고 맥이 빠지고 기분이 상하고 우울해진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과거와 관련해서 무엇이 우울의 원인일까요? 자, 과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과거의 특정적인 죄악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과거에 어떤 많이 지었던 특별한 죄가 내 나를 자신을 괴롭힐 수가 있죠. 과거의 특별한 죄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못 고칠 회개하기 어떤 용서하사 예수님의 피 앞에, 보혈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생각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함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과거에 내 자신이 과거에 특별한 죄가 떠올라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워지게 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이시면서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치료, 또 어떤 육체적인 치료, 그리고 영적인 치료를 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77세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달해서. 사실 어른이 되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거심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데 이 77세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기뻐하다가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한동안은 그렇게 기뻐하다가 이분이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한가운데 너무 취임을 한 거예요. 너무 우는 겁니다. 너무 그 기뻤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통탄해하고 좌절해하고 절망하는 모습 보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확신하지만 과거에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내 술 마시고 힘들었던 것 다 용서한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도덕적인 행동한 것 사해 주신 것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도박행위인 것 용서해 주신 것 다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친구와 술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한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 개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가 계속 괴롭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욕해놓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유독 예수를 심하게 욕한 것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어른을 찾아와서 너 예수를 욕했잖아. 너 그렇게 심하게 욕해놓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귀신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과거의 특징적인 이 죄를 붙잡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괴로워서 내 같은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웃기지 마. 너는 예수 욕한 너는 망했어. 끝난 거야. 그 말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 없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특별한 죄가 기억나면서 자기가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다른 것은 내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죄만큼은 안 돼. 그것이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삶은 없었습니까? 사탄의 과거에 어떤 특별한 죄가 그 사탄이 죄를 떠올리면서 내 특징적인 죄를 떠올리면서 계속 공격적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좌절하면서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인이 뭔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의 어떤 특징적인 상처 때문에, 과거에 받은 어떤 특별한 상처 때문에 침울한 경우도 있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에 있는데 이건 하도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의 상처를 쭉 읽어간 내용이에요. 복음을 심어주고 가르치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상처의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상처 때문에 받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우는 거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하기 전에 그냥 이혼합니까? 서로 싸우고 말다툼하다가 서로 욕하다가 서로 주먹질하다가 밥상 엎었다가 물건 집어던지다가 이걸 누가 봅니까? 자식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어릴 때에 받았던 충격적인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 느껴집니다. 힘들어진 거죠. 평생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님의 실수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보고 상처를 입은 거죠.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와 이혼한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사는데 혼자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너무 힘겹게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엄마가 몸이 부서져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도 가슴 아프고 또 가끔 아빠가 생각날 때도 가슴이 아프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혹시 엄마 아빠처럼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 어디 있느냐 또 이혼하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 자식이 이런 내 같은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할까 그것이 그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서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내 동굴 속에 갇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어둡게 보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현재에 용기 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십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했던 욕들, 행동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쁜 것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된 거죠.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되어서 그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소리치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하는 그런 행동들. 너무 괴로워서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지만 그때는 또 괜찮잖아요. 근데 또 혼자 있을 때는 우울이 도절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울게 되고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나는 안 돼. 이 트라우마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탄은 과거의 상처를 이용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 상처가 아무지도 않았는데 그 공격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너를 행복하게 할 텐데 왜 그렇게 너는 고통스럽게 헤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마.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울의 원인입니다. 과거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왜 우울이 올까요? 우울이 오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는데, 과거에 놓친 기회 때문에 오게 돼요. 과거의 어떤 특별한 죄나 상처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놓친 기회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후회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빨리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받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왜 내 친구는 모태 신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은 나는 왜 늦게 이렇게 예수를 알게 돼서 무한한 세월을 놓쳤다는 거죠.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믿고 그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이제서야 예수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늦게 믿어서 놓친 축복과 이 사명의 기회,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계속 한탄스러워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대학생 때 예수 믿어서 나도 모태신자라면 선조들의 축복도 받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었을 텐데, 모태신자가 아니라도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고 한다면 방황하지도 않고 죄 짓는 것도 훨씬 작게 짓고 하늘을 향해서 놀라운 더 축복과 상급을 쌓았을 텐데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의 후회를 한 번, 두 번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후회가 계속될 때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의 맥을 끊어놓습니다. 신앙생활의 맥을 끊어놓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더라도 기쁨이 없는 거죠. 사탄이 지속적인 후회를 하게 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에 대한 후회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서 힘이 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게 됩니다. 모태신자가 일찍 믿는 신자를 일시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심해지면 늦게 믿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탓하게 되잖아요. 자기 신세를 탓하다 보면 나중에 우울에 걸려버려요. 너무 늦게 믿어서 찾아온 후회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나 이렇게 됐다고.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날개를 폈는데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유학도 못 가고 그런 어떤 그 신세 타령,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똑같이 해도 될 듯 말 듯 하는데 공부할 수 없는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다 보면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특별한 죄뿐만 아니라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놓쳐버린 어떤 기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거나 우울한 심정은 없으세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우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회복했던 우리 비밀을 찾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하면요, 본인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고 이거 파급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벗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극복해야 되고 사탄의 어떤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상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상식. 가장 기초적인 질문 하나 해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어떤 특별한 죄로 우울해하거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하거나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우울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울증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해봅시다. 예? 그리스도인은 모두 우울하지 않고 잘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있으신가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다니면서 왜 우울합니까? 우울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아, 내가 좀 우울하다고 했어. 내가 좀 불행하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사단이 속이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좀 못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우울증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울증 올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울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기 위함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한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우울하고 힘없게 좌절하면서 살기를 원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울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건 인정해 주죠. 데살로니가 그래서 5장 1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너는 기뻐하라. 바울은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전과 가치가 바울은 땅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 잠시 감옥에 있는 것도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뜻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매여서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고 과거에 매여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놓친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상식적인 지혜대로 살아셔야 돼요. 가장 상식적인 지혜. 상식적인 지혜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은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는 더 할 수 있느냐? 뭐 키 작다고 걱정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내가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면 키가 쑥쑥 자라면 다 염려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매우 상식적인 교훈 아니세요? 콩 심은데 콩 가는 것,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 상식은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해당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지혜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지혜가 뭘까요? 첫 번째 상식적인 지혜는 우울은 무익한 것이다. 우울하는 그 자체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는 더 좋은 집,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아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현재 짓는 죄는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받아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죄,
어떠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고,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도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놓친 기회가 있었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무익한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에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미 용서받은 과거의 죄나 이미 지나간 그 모든 그 상처, 이미 지나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계속적인 후회 하는 것 무익한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을 왜 또 안고 내가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 매여서 우울해하는 것은, 과거에 매여서 상처나 놓친 기회, 죄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뿐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과거에 매여서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풀을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더 좋은 일로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상식적인 지경이 뭘까요? 우울한 것은 무익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디딤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실패로 현재의 상처와 실패를 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나 그 실패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거친 돌이 되어가지고 내려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한다면 이게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과거에 특징적인 죄가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빠르지 못하지만 또 지치는 기회를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깨달았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디딤돌로 삼아야지 그것이 덧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자극대로 삼아라는 거죠. 정말 과거가 후회스럽다고 한다면 현재에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못한 것이나 안 한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에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자극을 받아서 현재에 더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기회 놓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후회하고 우울에 빠지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은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남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울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매인 우울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박차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에 힘차게 사는 활기차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확신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가짜 뉴스에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사탄의 가짜 뉴스에 따라서 사느냐에 결정돼요. 여러분 요즘 예수권도 보면은 가짜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이게 가짜 뉴스다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짜 뉴스인데 그걸 따라서 진실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따라서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참소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만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속지 않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사탄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탄의 공작이 실패하면은 두 번째 사탄은 우리로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 버려요. 예수 믿기는 했는데 구원의 감격이 전혀 없고 늘 우울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가짜 뉴스에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는 어리숙하게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비결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공부를 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간다고 해서 다 군대에 총날 쏘고 뭐 위대한 군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훈련하고 시험 받고 연단 받을 때에 훌륭한 병사로 거듭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다고 교인이 다 뭐 행복하게 복되게 다 잘 살면은 복음이 얼마나 급격하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훈련받고 노력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을 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울해지면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전도하기는커녕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림돌이 되어버려요. 내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야유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사탄이 주변 사람들을 야유시켜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저것 좀 봐라 저거라. 저 사람 저게 기독교냐? 저게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우울한 것이 안 보여? 너도 저렇게 되려고 교회 가니? 그렇게 야유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야. 불행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 그래서 나도 불행해지면서 주변이 같이 불행해지고 전도의 문을 막혀버리고 이 전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사탄의 가짜뉴스에 속아가면 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주변 사람들의 전도문을 차단시키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사탄의 전략적 공격의 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아는 거는 그리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기분에 매이다 보니까 오늘 기분 좀 웃었다. 좀 이야기 좀 하면 괜찮다. 또 우울해가지고 또 침울하고 또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막 힘들게 만들고 하는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녀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기도주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탄의 가짜뉴스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의 가짜뉴스에 근간 그 참소를 물리쳐야 됩니다. 모두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우울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인은 사탄의 거짓말 공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의 공작이 있는데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 진리를 모른다? 그게 확신도 없다? 하면은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사탄의 거짓말 공작에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로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로서 힘차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을 보여주고 삶을 보여주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염병을 퍼뜨려야 되는데 그걸 보면 우울해한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보면 우리 부모님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 보시면 영광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사탄의 거짓말의 공격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우울한데 제가 너무너무 요즘 우울합니다.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줄 앉았어요? 그분은 의사면서 목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중지하셔야 됩니다. 중지. 자꾸 우울하다는 것은 내가 과거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집중하다 보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은 그 과거의 어떤 특별한 죄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기억하고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기회를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과거에 내어두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뭐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사탄의 가짜 거짓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것이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의식 속에 내 집어넣을 때 그건 아니야라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잖아요. 요즘 좌파에 사는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다 학생 때 만들어질 거예요. 전교조에서 그런 교육식이잖아요. 홍콩 학생들이 일어나는 누가 일어납니까? 젊은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덩치는 컸는데 다 분파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증거들이 나타났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좌파에서 그랬다면 완전히 촉구하고 다 일어났겠죠. 그만큼 시대가 30년 흐르면서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장악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국가가 나라가 사회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산길들을 찾고 있고 우리를 패배시키고 감격과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공작을 펴고 있는데 내가 진리를 모르고 확신도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한 교인들이 우울해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 없어요. 우려하느냐, 기쁘냐,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 그거는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한 번 된 사람을 그리스도 아니 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못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빼앗아가고 홍색하는 것은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 나를 충성되게 이기셔서 하나님 내게 직분 맡기시다. 자기는 직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보십시오. 나는 과거에 해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좌절합니다. 나는 이런 할 일도 감당도 못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보행자고 박해자고 핍박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과거에 죄 많이 지었어. 못할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주소가 누굽니까? 그거 내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복음 조금 짓는 죄에 대해서 과거에 매여서 내 상처와 놓친 기회에 그것이 계속 빠져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거짓말 공작에 속아서 내가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울하고 심취된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받을 고충 내가 다 당해.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원하는 바 그거 아니에요. 사탄의 찬수에 거짓말 속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일어나야 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라.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나 주님 앞에 쓰는 자기가 안 되지만 나를 충성되게 계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주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겠도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 있을 수 없습니다. 나 부족한 건 많아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으나 때문에가 아니라 박해자고 고용자고 핍박자였으나 나를 충신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우울에 빠져서 자살하지 마시고 나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 내게 주어진 기회 동안 주를 위해서 살다가 행복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자로 살다가 주님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